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곳 아버지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런 여러분께 새 힘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아마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우 의아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가르치더라라는 단어의 의미와 형태입니다. 이 가르치더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다스콘이라고 하는데 원형은 디다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형태가 종결이 아닌, 다시 말해 마침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끝났다라는 것. 다시 말해 현재형, 계속되고 있다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40일간 함께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 일대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작용을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다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그 기다림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증인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다림은요, 증인으로서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법률 용어죠.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이 사실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 우리는 그 사람을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의 한마디는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죠. 그러니 정직하고 올바르게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증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무를 감당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서두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ing, 다시 말해 진행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도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세상 속에서 부모, 혹은 자녀, 혹은 학생, 혹은 사회인, 혹은 전주 온누리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보냄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역시 그 답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 속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했고요. 예수님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죽음에 실망하여 흩어져 버리고만 배신자 혹은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야만이 그 겁 많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비로소 담대하게 확신에 찬 사도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일까? 자,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혹은 배신자가 되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혹은 도망자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게 자아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했고요. 서로 누가 더 예수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돈을 탐내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아까워했고 많은 상황들을 정죄했죠.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의심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아마도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앞서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율법이 없다라고 말한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랑이다라는 것,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장성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변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전달하는 위로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지고요.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처럼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는 바로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처럼 아마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믿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관심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이어 관심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구절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한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시간표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죠. 그 이면에는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내가 원하는 소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즉,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인 회복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그 때와 기한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원하는 시간표도 너희가 바라는 소망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이 왜 문제였을까요? 패배자요, 도망자, 배신자로 살아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다시 동행하는 축복도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 혹은 내 것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과도 같이 여러분, 관심사를 바꾼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관심사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요, 그 가치관이 변화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증인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바람과 소망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제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까?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방향, 나의 목적, 내가 바라는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시간표를 붙들고 씨름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왜 아직 안 될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증인,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불안함과 초조함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증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그 삶 속에는 무거운 의무감이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우리 믿음과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린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만,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쉬움과 막연함 혹은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여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직후 곧 이어 나타난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삶의 세 번째 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배가 폭풍우를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닻입니다. 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 앞에 있는 무겁고 큰 갈고리 같은 모형입니다. 그 갈고리가 이제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정박하죠. 단순히 닻은요, 정박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속도로 달리는 선박의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요. 좌초됐을 경우 배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더 이상 침몰되지 않도록 고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미래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는 확실한 소망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됩니까? 그것은 이 약속이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 있어 궁극적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거둔 성공입니까? 혹은 많은 유산입니까? 아니면 아무 걱정거리, 삶의 문제 없이 평안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따라가고 있는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막연하여 답답하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처럼 그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멈춰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순간에 일희일비하는 믿음은 영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벤트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벤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모든 근심을 덜어주시고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그게 이벤트인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극적인 건 또 다른 자극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지금 내 믿음과 삶에 그 어떤 이벤트가 없어도, 설령 이벤트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해도 묵묵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 확실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일상과도 같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저 형식적인 시간에 얽매여 또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과 삶 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우리 믿음과 삶 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기적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과 소망의 삶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삶이 곧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예배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루에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 때 그 사도행전 29장의 삶은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통해 29장의 페이지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2026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또한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함을 넘어 날마다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나 혹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끊임없이 흔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온갖 죄와 유혹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우리 영혼의 닷과도 같습니다. 그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